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있지요. 한 세대를 부유하게 부자로 살았지만 평생 카네기는 자기 사무실에 그림 한 점을 걸어놓고 마음을 늘 붙잡았다고 합니다. 원래 카네기는 젊은 시절에는 가난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세일즈맨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댁을 방문했는데 그 노인댁 거실에 걸려있는 한 점의 그림이 카네기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켰습니다. 자기 처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썰물 때 물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 모래톱 위에 덩그러니 걸쳐있는 배 한 척입니다. 노는 모래 위에 내팽개쳐 있고 배는 무척이나 낡아 보이고 폐선같이 보이는 저 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림 밑에 써있는 문구 하나 때문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우리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써있느냐면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지금 썰물로 인해서 배가 지금 모래 위에 있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한번 따라 볼까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카네기는 이 배를 보는 순간에 그래 맞아. 밀물의 때가 오면 그 밀물이 배를 띄울 것이고 배는 다시 움직여서 자기 사명을 다 할 거야. 썰물로 물이 빠져나가서 지금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나에게도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거야. 그래서요 그날 밤 잠을 설친 것이죠. 너무 감동되어 가지고 그 다음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르신이 그림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꼭 이 그림 저한테 주고 가십시오. 이 노인이 젊은 카네기에 너무 간곡한 부탁에 그 그림을 주었지요. 카네기는 이 그림을 평생 자기가 제일 잘 보이는 그곳에 걸어놓고 카네기가 어렵게 산 세일즈맨이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올 때마다 그 글귀를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러면서 마음을 보듬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밀물이 때리를 기다리는 카네기처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 즉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리라.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은 이 시몬은 날이면 날마다 이때일까 저때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러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모시고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세 가지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남자아이일 경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장자일 경우에는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의미로 태어난 지 30일 이후에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은 5세겔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낳은 지 40일 이후에, 딸을 낳은 경우에는 80일 이후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레위기 12장의 말씀의 내용이죠.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요. 너 죽기 전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시몬은 이날이나 저날이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바로 느끼게 된 것이죠. 바로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28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에 비치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게 되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찬송시의 형태로 증언해주고 있는데 5개의 찬송시가 있는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몬의 고별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모습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모습 첫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처럼 성탄절에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늘 성령의 그늘 아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경건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버리라 하는 지시를 받았으니까 이 땅에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는 메시아를 자기가 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 날짜는 안 알려줬으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려고
시몬의 신앙 상태가 의롭고 경건했다. 늘 깨어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시몬이 알아본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시몬은 AD 13년에 산헤드린 회장까지를 지낸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2017년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 성탄주일인데, 성탄주일에 시몬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는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즉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한 삶으로 성탄절에 좀 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증언하면서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즉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곧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다. 세상이 자꾸 어둠 가운데 흘러가는데 자기를 굳게 지켜서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성탄주일에 우리의 신앙의 내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이 인정할 정도의 경건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동네 베세다에 사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습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받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너무 깊어서 바로 제자로 따르지 않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누구냐 하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도 빌립처럼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가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믿지를 않아요. 그 당시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한다거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와봐라 와봐라 하도 간곡하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평가해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 거짓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즉 나다나엘인 예수님이 평가한 나다나엘인 간사함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간사함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나다나엘처럼. 이것이 경건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때부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자가 됐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죠. 경건이란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시므온처럼 바로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들떠있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들뜨는 것 같아요. 술집이 더 들뜨고요, 백화점이 더 들뜹니다. 하지만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여기 시몬처럼 나다네일처럼 경건한 삶으로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던 유대의 납비 아키바는 유대의 독립을 주동했다고 하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처형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키바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너무 편히 죽인다고 생각을 해서 처형 방법을 바꿨습니다. 불로 팔 거기다가 인두로 지져 죽이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붉게 달군 인두로 지져 죽임을 당하는 이 아키바는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로마 사령관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아침 기도를 드리는가? 그러니까 아키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아침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어. 더군다나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죽음 앞에서 아침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내가 너무 행복하오. 이 아키바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갔죠. 기도는 모든 경건의 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경건이란 뭐냐?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는 것,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고통 가운데서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죠. 금년도 성탄주일에 시몬의 모습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 삶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모습의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몬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건 전체는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성전은 시몬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장소예요. 근데 시몬이 성전에 들어간 이유를 본문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정의되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감동해서 아기 예수를 드리고 정절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또 성령의 감동해서 시몬을 감동해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메시아를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 성탄절에 이 시몬의 신앙 중에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속에 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구약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다윗의 일생은 전쟁하는 일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왜?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즉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죠.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조마조마해요. 위기의 연속이에요. 두려움의 연속이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도 역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말할 때 그 어머니 한나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사무엘을 소개하는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 당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신앙을 소개하는데, 한나는 기도하는 신앙이었고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나의 신앙에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아니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장소는 주의 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세 번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와 알게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 집에서, 여기 실로는 그 당시 주의 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 집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응답받은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한나가 기도한 것도 교회요, 기도한 가운데 응답받은 것도 교회요, 자기에게 주신 사무엘을 드린 것도 성전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나의 신앙의 핵심은, 기본은 교회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다. 시몬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고 교회 중심의 삶이었다. 금번 성탄주일에 시몬과 한나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욕 지하철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이고요, 큰 지하철입니다. 총 연장 길이가 약 380km나 돼요. 근데 지난 6월 27일 뉴욕 지하철에서 지하철이 이 선로를 벗어나서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다쳤죠. 브레이크 파열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하철이 혹은 기차가 선로를 벗어난다, 이거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KTX가 빠르게 달리죠. KTX가 선로를 벗어났다, 큰일 나는 것이죠. 지구가 태양계를 이탈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중심의 한 신앙에서 벗어난다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요, 잘못된 곳에 빠지기 쉽고요, 사탄막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전에 교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갔지만 지금은 다른 것이 중심이 되고 살아간다면, 금번 성탄절에 시몬의 신앙의 두 번째,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시몬의 신앙이 여러분이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시몬,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를 받았고 성령이 늘 시몬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섯 말로 말하면 늘 시몬이 성령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몬의 두 번째 모습, 교회 중심의 삶이 금번 성탄절에 여러분 앞에 다시 굳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의 모습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의 입장에서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학수고대에 된 메시아, 제사장도 아니고 다른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랍비도 아니고 자기가 제일 먼저 봤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너무 기뻐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으로 올리게 된 것이죠.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성탄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요한복음 6장 44절 이하에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이끌어주 감동해 주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 이 말이죠. 은혜 받은 자의 기본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바다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추격하던 애굽의 추격주는 홍해바다에서 다 떠내가 죽게 되죠. 자, 그 모습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15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요,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당시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남성 중심의 노래요, 미리아의 노래는 여성 중심의 노래인데 미리아의 노래까지 포함된 것을 보면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찬양하고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노래하면서 나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모세를 중심으로 한 남자들이 찬양,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여인들의 찬양이 드려지는 것이죠. 즉, 이 엄청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준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홍해를 걷는 것은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시몬은 위대한 일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시몬과 홍해를 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콜롬비아가 낳은 축구 영웅이 있어요. 팔카오라는 영웅입니다. 현재 프랑스 AS 모나코 팀의 스트라이커죠. 가난한 나라 콜롬비아에 낳은 축구 영웅입니다. 근데 2014년에 무릎에 부상을 입어서 재활 치료받고 있을 때 콜롬비아의 유소년 축구팀 감독이 팔카오에게 제안을 했어요. 와서 우리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에게 좀 소망을, 희망을 불어주라. 감독은 극비리에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유소년 축구팀이 나카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콜롬비아 영웅이 팔카오와 그냥 예고 없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유소년 축구팀 아이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펄펄 뛰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들의 영웅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13살 난 소녀는 너무 기뻐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이클은 가난한 빈민촌의
사는 소년인데 마이클에게 팔카오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나도 열심히 축구해서 저 형처럼 될 거야. 나도 열심히 저 형처럼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나고 영웅이 될 거야. 그 꿈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훈련하면서 그러는데 자기 우상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은 우상인 팔카오를 붙들고 제 우상인 당신을 만나 너무 기뻐요. 나를 축구 운동할 수 있게 해줘 너무 기뻐요. 나도 형처럼 될 거예요. 너무 기뻐요. 이 마이클의 모습이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의 모습이고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던 구세주 메시아는 2000년 전 이 땅에 왔다 갔었어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몬의 자세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자세나 똑같아야 돼요.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몬처럼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몬처럼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복되게 만나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